주님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망할 백성도 비전이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잠언 29장에 나온 말씀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골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서 어디로 갈는지 모르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인생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길로 가는 백성은 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쉬운 말로 늙은이가 아니에요. 85세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였어요.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때로는 꿈, 이 두 가지 단어를 많이 혼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상을 베푸신 것은 꿈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건 비전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 뭐였죠? I have a dream. 그 드림은 꿈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피부의 색깔로 사람이 구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인간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과 꿈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이지만은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는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같은 단어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진짜 비전인가 드림인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온 이주자들의 꿈은 이기적인 꿈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근데 인간의 드림은, 꿈은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해요. 변경해요. 다 아메리칸 드림을 잡기를 원하지만 잡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그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드림이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비전이 시작되었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비전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에요. 싫어도, 내가 은사가 없고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늘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고 안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이미 착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딜레이 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본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딜레이하고 때로는 차단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비전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루는 것도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비전도 있어요.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이미 우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가지고 뭉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받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뭇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세상 끝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3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출발되었어요. 어느 가정집에서 그리고 플러싱 육교 옆에 셋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리를렉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비전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확장하는 것이에요. 비전은 점점 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줄어드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올드 에스페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알찬 교육, 논리 선교, 고루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 추리에 아까 소개된 대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도록, 아니 무덤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토탈 라이프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비전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고 또 불러들여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318명의 리더들을 길러야 합니다. 토니 투 한드레드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아기 학교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토탈 라이프를 책임지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보급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비전도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우리 비전 메이커들,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이 비전 메이커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엄청난 인내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75세 부름받은 아브라함, 사라의 부부를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 75세면 사실은 그거 다 거의 다 젊음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있는 자는 영원한 청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그 비전의 인생은 75세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안일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다 떠났습니다.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 줄 아세요? 인생 4, 50만 되면 변화를 싫어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본능이에요. 75세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를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75세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이 비전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요. 단숨에 비전을 이루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손에 붙들릴 때까지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징조가 없었어요. 초급해졌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혼찌검 나기도 했습니다. (25년) 후에 그 약속하신 복의 근원인 그것도 출발이에요. 이삭이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너의 후손 속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올 터인데 그 후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건 수백 년 가지고도 안 됐어요.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비전의 아주 스타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이 비전 메이커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 30년이 걸렸어요. 철없는 시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온 천하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요셉이 이루기까지 그의 30년의 짧은 생애지만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갔지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그냥 억울을 산 거 아니에요. 감옥살이 한 거 아니에요. 시편 108편을 보면은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 감옥에다가 붙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0대의 팔팔한 젊은이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체질이라 할지라도 자그마치 자기 30년에 가까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 자기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거 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과 누명과 그리고는 밑바닥에 감옥에 떨어져서 발에 쇠고랑이 차이는 그 삶을 10년 동안을 할 때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자기 머리를 바람백에다가 들이받아서 자결하고 싶은 심정과 충동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성령 안에서 요셉을 조명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발의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연고가 뭔가? 자신의 잘못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연단의 계절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혼을 꿰뚫을 때까지,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러 메스터될 때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발에다가 족쇄를 채운 거예요. 요셉의 편에서 볼 때는 반항하고 들이받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스한 겁니다. 나이 30에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애굽 제국의 세컨 총리가 되었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30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측에 못 드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30세의 요셉이 그 제국의 문무백관들과 원로들과 장로들을 마음껏 자기의 지혜로 다 다스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30의 젊은이가 그 많은 원로들, 그